전화님 중에 있어요?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끝나고 다니엘로 넘어왔어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있어요. 다니엘은 사실 묵시록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 빼고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읽고 지훈 형제, 안녕하세요. 하연자매랑 주희자매 들어왔네요. 제가 왕. 읽고 지훈, 그 다음에 영철, 혜연, 주희 이렇게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다니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다니엘 이제 말씀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입니다. 예레미야의 때랑 같죠.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죠. 그리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진 거죠. 쫄딱 망한 거죠. 3절에 보니까 왕이 그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이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간 거죠. 근데 그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이해가 빠른 사람.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포로의 상황 속에서 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유학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안 좋게만 볼 수 없습니다. 뭐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내 건강과 지식과 지혜를 우리나라가 못 받아준다면 내가 다른 나라 가서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포로로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5절에 보니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고 특별한 음식을 제공받을 기회까지 줬죠.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시키고 교육이 마치면 왕을 위해 일하게 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취업을 보장한 유학인 거죠. 얼마나 좋아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니엘의 배경입니다. 포로의 상황에 주어지는 이 기회들은요, 되게 놀라운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시작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이나 이 기회를 놓칠 젊은이들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색다른 결단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4명의 젊은이들인데요. 그 젊은이들에게 내시의 우두머리가 새 이름을 줬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부여한 거죠. 벨드사살, 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와 이 신분 상승의 제안을 다니엘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이유였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인가요? 28절인가요? 악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이 어떤 거였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이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랑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몸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면 아주 작은 틈도 우상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젊은이들 때에는 더 유혹이 심하잖아요. 아주 작은 유혹을 열어놓았다가 그게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이해가 빠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지혜와 지식을 우상에게 아주 작은 틈을 내어주면 안 좋은 큰 결과가 있는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지혜를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거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그 먹지 않겠다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발견한 추측인데요.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의 상황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추측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를 끌고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였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다니엘이 들은 거죠. 하나님이 너네를 멸망시키게 할 건데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 망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바친 거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죠. 대단하죠.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같은 겁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깃발.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 땅에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인가,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다니엘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내시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의 결단과 결심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흐지부지하게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요. 멸망과 포로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회를 부인해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악한 것에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젊은이였으니까요. 그 유혹에 흔들릴 걸 알았으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너희들이 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 라는 고백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을 때 다니엘이 그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언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이렇게 지혜를 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였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요.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구도 유혹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악한 것에 자금도 틈을 내주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